병원은 특별히 F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병원은 상관없이 4로 이렇게 가는데 옛날 이 병원 건물에 가면 아예 4층 자체가 없어요. 1, 2, 3, 5층입니다. 바로 그런 병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동양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사죄에 대한 부분들을 원치 않는 숫자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3,000명을 선발해서 불로장생약을 구해 오도록 시켰을 만큼 그 죽음을 맞이하기를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0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저한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 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특징은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느 누구도 죄 없이 반드시 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죽음은 항상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는 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는 데도 순서가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이 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죽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기도, 그래서 저번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장례를 참 많이 했지만 그 숱한 장례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청년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암이라는 것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지요. 또 넷째는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준비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죽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선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로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다 똑같아요. 사는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죽음이라는 곳으로 가도록 선고되어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죽음은 허무합니다. 일곱 번째는 죽음은 불안의 원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 앞에 섰을 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여덟 번째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은 인간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열 번째, 가장 중요하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사망이 들어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거지요. 자, 이 죽음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인생 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마음껏 살자. 쾌락주의가 되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지금 사는 게 뭔 소용이 있는가 하고 허무하게 허무주의로 빠지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든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든지 나눠진다는 거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들이 거의 생각하는 것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 뒤에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요새 또 다른 신드롬처럼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리셋입니다. 리셋. 죽음을 리셋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껐다 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에서 죽는데 다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쉽게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경우가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세 가지 죽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몸과 영혼을 가진 독특한 피조물로 창조가 됐지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죽음의 그 네 번째 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죽음이란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오늘 안 죽었어요. 안 죽네 하고 덧다 먹었을까요? 그게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를 짓고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지요. 반대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 3장인데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했더니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선생이라며 그것도 몰라?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왜요? 구약에 있는 말씀 알았지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찾기가 어렵고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지요. 거듭남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하늘로부터 다시 시작하다, 하늘로부터 다시 출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을 태어날 때는 누구의 DNA를 받아요? 부모의 DNA를 받아요. 거듭나면 누구의 DNA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DNA를 받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의 DNA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DNA.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간의 뇌가 구성이 뭘로 된 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단백질로 되어 있답니다. 이 뇌를 다 풀어 헤쳐놓으면요, 우리 뇌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컴퓨터가 없답니다. 컴퓨터를 수십 대를 갖다 놔도 인간의 뇌에 있는 모든 지식을,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넣을 수 있는 컴퓨터가 이 세상에 없답니다. 이 땅이 태어날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의 모든 것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요. 단백질 하나에 기억될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단백질 하나가 우리 안에, 이 뇌 안에 몇 개를 찾아오실까요? 셀 수 없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의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다 넣을 만한 공간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학에 나오는 건데 오늘 밝힐 수는 없는데 학자들은 이건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DNA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묶여 있는 거죠. 거듭남이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DNA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DNA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영혼의 죽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으면 영혼은 어디를 가요?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낙원을 가든지 음부를 가든지.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낙원으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옆에 있던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몸이 죽으면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몸과 분리되어 낙원에 있는 영혼은 몸이 부활할 때 다시 결합하여 그 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몸이 되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페이지에 보면 몸과 분리된 영혼은 인격적 특성을 유지합니다.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딱 근데 12사도가 당신 누군데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인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부활하면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굴 싹 뜯어져갖고 완전히 그냥 누군지도 몰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제가 나중에 부활체가 되면 여러분들 저 보면 목사님 좀 더 근데 잘생겨지겠죠. 그때는 좀. 자, 머리도 있었고 생각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영혼과 분리된 몸은 그와 같다라는 거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영원한 죽음이 문제인데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믿음 가운데 부활한 자, 생명의 부활로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체로 부활돼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고 하나님과 있는 관계 가운데 가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 자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영원히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 가운데 가는 것,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세 가지지요. 그죠?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우리가 자,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죽지 않고 부활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자, 부활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의 종류는 달라요. 앞에도 말했듯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몸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살려주셨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나야나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살려줬던 세 사람, 죽었는데 살려준 세 사람 누구라고요? 나야나, 나사로, 야고보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세 명을 살려주는데 이건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소생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은 뭡니까? 소생은 다시 죽어요. 부활은 안 죽어요. 부활체와 다시 살아난 것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또 죽어요. 그건 소생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겁니까? 부활체가 된다는 거지요. 그것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의 부활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부활하면 서로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셔야지요. 네? 그때 다 만나셔야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활체는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다 부활한다고. 그러면 죽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이면 그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때 죽은 애들은 어떡하나?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들끼리 그 학자들끼리 아마도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의 나이로 다 똑같이 평등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때 만나면 제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만날지도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사진을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0대 때 그 사진. 그래서 그분이 그분 맞나? 오늘 우리 여성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30대의 모습을 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활체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던 그 나이지 않을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와 똑같이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는 유명한 장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자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믿어요. 그죠? 그건 믿는데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사상 가운데 영혼 불멸은 알겠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남겨준 말이 뭐냐면 씨앗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씨앗만 잘 생각해봐도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씨앗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씨앗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DNA가 퐁 튀어나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2m 크기의 해바라기로 큽니다. 수백 개의 씨앗이 달리는 쟁반만한 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면 우리 부활체가 어느 정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썩을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두는 거죠. 여기에. 부활신앙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지요. 자, 부활한 몸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뭐 모르고 된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한 몸의 특징이 뭘까? 왜요? 이제 앞으로 우리 부활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그냥 갈 거고, 그죠? 그냥 가든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이 되든지 다 똑같은 몸이 됩니다. 그때 다 어떤 몸의 특징이냐면 썩지 않는 몸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요. 현재 우리 몸은 죽을 몸이지요. 그래서 현재의 몸은 죽어서 매장되면 썩게 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요 어떻게 못합니다. 뭐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을 얼려놓고 뭐 100년 후에 깨워가지고 의술이 발달된 걸로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얼리려면 온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야 된대요. 수분이 얼면 그 수분 자체의 그 수분이 얼면서 이게 뾰족뾰족해진대요. 그래서 온 조직을 다 파괴시킨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뭡니까 이게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건 모르겠고, 네 그거는 모르겠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고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인간을 얼렸다가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 이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재우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우면 사람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그죠? 자고 있는데 안 늙어요? 안 늙어. 너 잘 때 너 안 크는구나. 네가 제일 크는 게 잘 때야, 그지? 잘 때 우리 애들은 잘 때 제일 많이 크지요. 눈 뜨고 있을 때는 안 커요, 애들. 그래서 애들은 밤 10시만 되면 자야 됩니다. 그때 크는 게 많이 나온대요. 왜 이 말이 나왔나? 네, 그렇답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의 몸은요 다 썩어요. 이 육신은. 그런데 부활체의 몸의 특징은 뭐예요? 네,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지요. 현재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실제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체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강한 몸이 됩니다. 강한 몸이란 게 뭐예요? 우리 몸이 강해지는데 우리의 몸은요 참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지요. 그죠? 깨지기 쉽잖아요. 근데 부활체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예수님이 식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먹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 가면 이 땅에 이 맛있는 거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또 생각.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고, 죽기 싫다고, 여기서 맛있는 거 맛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활하면 맛볼 수 있지요.
그죠? 근데 뭐가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냐면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시켜서 뒤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부활체는 100% 소화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돼봐야 하는 거지. 그죠? 아직 몰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부활체는 이러지 않을까? 별난 거 가지고 다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식사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체인 우리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영화에 나올 법한 뭐 5차원, 6차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체의 모습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거지요. 네 번째 특징은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왜 부활의 몸을 육의 몸이라 하지 않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걸까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합하지만 영원한 세상의 삶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령한 몸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몸,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몸, 육체라는 거지요. 부활체의 몸은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거지요.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자, 영원히 살 몸은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 줄에 보면 부활한 신령한 몸도 결국 현재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으로 인식되었듯이 부활한 우리의 몸도 분명히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요, 부활체가 돼도요, 지금 삶을 다 불교나 이런 데는 뭐예요? 뭘 건너가면 다 까먹는 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모님만 끄떡 계시고 다 눈이 동그래졌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슨 강의라고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게 하여튼 영화나 그림 보면 뭘 먹이면 이 생의 모든 기억 다 잊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왜 그걸 얘기한 줄 아세요? 환생해야 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옛날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잊지 않아. 그래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을, 그래서 그게 영화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뭐예요? 잊을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못하러 잊어요, 부활해서. 저는 부활하면 찾아다닐 겁니다. 한 명씩 확인해야지. 어디에 사는 누구냐 하니까, 내비트 켜가지고, 내비 켜면, 가고 싶어 하면 갈 거예요, 아마. 그때는, 누구 만나고 싶으면 그냥 가서 만날 거예요, 아마.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저도,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을 부활하게 되면 확인하러 다니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한번 확인하러 오세요. 한 번에 만나는 게 딱 좋겠다. 그죠? 네, 부활신앙, 신령한 그 몸은 그렇게 옛날의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연속 상상에 있는 것, 그것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의 정체성과 함께 연결되고 유지되어지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을 보면 그러므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완벽한 완성은 언제가 완성이 되는 거냐면 부활체 됐을 때. 그게 완벽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시리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을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육체적 죽음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곧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항상 본문 잡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의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에 영원히 슬퍼하지 말고, 또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픔을 못 이기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다 보시면 맨 밑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자기는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이게 없다면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까지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활의 신앙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삶에서 알려줄 수 있겠지요. 그게 뭐예요? 잠이라는 겁니다. 잠. 성경에도 잔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언제 자요?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언제 자야 돼요? 밤에 자지요.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돼요? 깨어나지요. 그것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자야 됩니다. 아주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한 단면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활의 아침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어려움들,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 부활 소망, 새로운 하루, 그죠? 몸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성도들의 참으로 위대한 소망입니다. 이 사도신경 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이 죽음의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다음 주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음 주에 하면 사도신경을 다 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것은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에 너무 많은 것들에 묶여 있거나 두려움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의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그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고요, 다시 부활하실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젊은 모습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커야겠네,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크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30대 사진 하나씩 저한테 다 좀 보여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꿈꿔야 될 것은요,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꾸며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체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부활해보고 경험해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 땅에서 즐기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죠? 그 순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죠. 그 지혜에 우리의 몸을 맡기시고, 믿음은 그 부활로 완전히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